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 수혜도 많지만 각기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들, 지위적으로 높은 분들, 또 부유한 분들, 이런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업에 있는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면서 목사라 그런지 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저한테 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맞아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 나 교회 안 가.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지만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도 아니고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안 읽어서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해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믿는 분들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에 갖고서 뭐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싫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이유를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믿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다 너희들 복받으라고 하는데 교회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막 화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삶에서 보면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며느리 고생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서 또 따뜻한 말보다는 그렇게 잘못한 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싶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싶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직장에 나아갔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잘 써주고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될 텐데,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오늘도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직장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월마다 돈을 내기로 하고는 꼭 전화해서 늦게 내고 이렇게 아주 사람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설교 제목을 이제 적어주고 주보를 만드는데, 저희 아내는
제 있는 방에서 일을 하고 저는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뻥튀기를 튀기는데 뻥튀기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바른 말을 했는데 바른 말이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바른 말을 했죠. 바른 말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대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더군다나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제가 더 찔렸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원래 인자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요. 속된 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는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비판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요.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이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은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비판하셨는데요. 그 비판하신 이유가 율법 연구를 게을리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 모세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모세의 자리 위치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든지 너희는 지켜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시죠. 뭐예요?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다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말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고는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대로 어느 것 하나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뭐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까딱하지 않았다. 말은 잘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 랍비라 이렇게 부르도록 했는데, 그 부르도록 하고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이게 무슨 표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사람임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경문띠는요, 이 손에다가 마치 무슨 이렇게 가죽띠로 이렇게 여기 팔뚝 있는 데를 팔찌처럼 길게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는 띄고서, 또 옷도 옷수를 달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선생처럼,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아버지라는 소리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백성들의 선생 같지도 않고 아버지 같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정말 선생님이었다면, 정말 그들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고침 받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병 고쳐주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을 자기들의 사회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선생으로 아버지로 존경받고 싶어 하면서 행동들은 전혀 백성들을 아끼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오늘 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죠. 누구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1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냐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기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약간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예요.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고 듣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떠나요. 무리들은 같이 있다가 때가 되면, 밥 때가 되거나 저녁 때가 되면 다들 각자의 집으로 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같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와 제자들 안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 이들도 예수님처럼 비판했는데 비판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무리와 제자들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18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싸우고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가?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무슨 경고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마태복음 23장에 오기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뭐예요? 선생이라 불렀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할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줄을 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에게 기도라도 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주변에 많이 있으면서 선생이라 이들이 불렀더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또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예요? 본받지 말고 절대로 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전도를 이제 할 때에 어디서 하냐면 요 다이소 있는 데에 거기 보면 찐빵집이 있어요. 그 찐빵집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가자마자 제일 먼저 뻥튀기를 가지고는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뻥튀기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그 신호등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시는데 이번 화요일 날 그 안에 계신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또 기대하고 왜 나오셨나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권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안에 여자 3분 계셨는데, 아주머니 3분이 계셨는데 다들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어디서 들으니까 집사와 권사는 알으셨나 봐요. 그래서 셋이서 거기서 토론 중이래요.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죠. 한 분은 집사가 높다고 그러고 한 분은 권사가 높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어요.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 권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똑같아요? 네?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직분을 받을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직분이 마치 계급화되어 있는 것처럼, 명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거는요, 그냥 집사와 다르죠. 왜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서, 그리고 투표를 해서, 그리고 표를 받아서 된 분이죠. 하나님의 인정이고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장로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꾸 뭐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이리저리 간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한 번 싫으면 다시는 얼굴을 보려 하지 않고, 누가 손해를 봐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고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임에서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의 수에 비해 모자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가져가도록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는커녕 자기 아는 사람 것까지 챙겨가지고는요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교회 장로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가끔 주일을 빠져서, 새벽에는 전혀 안 나와서 이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범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1절 12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내가 받는 것도 뭐 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내가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된 것도 자녀를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삶도 서로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혹은 오늘 우리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낮추어야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뭐 해야 섬길 수 있다고요?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낮춘다는 건 나를 늘 어떤 사람으로요? 낮은 사람으로. 나는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해야 할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까? 낮은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까?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죠. 낮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높은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낮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뭐예요? 못해요. 그리고 낮은 사람은 누구 위주로 살아가요? 높은 사람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대상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마음에 드는 사람도 가끔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낮추고 그를 섬긴다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 번 더 자세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선생, 랍비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또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냐? 한 분 예수님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 그 바라봄의 대상이 바꾸어져야 우리가 뭐예요?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라보는 게 늘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높은 자리, 높은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시키는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섬김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예,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끔. 야, 꼭 공부 잘 안 해도 돼. 공부 잘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부자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살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주인들, 이 땅에 자기의 권한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낮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너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는다니까요. 제자는 선생님을 뭐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섬겨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던 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예요?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서 이기시는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즉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본받았다고요?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갈 때에 나를 죽이는 것을 본받을 때에 그 본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보면 모창 가수들이 나옵니다. 진짜 가수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헤어스타일부터 옷부터 말투부터 노래는 뭐 더 똑같고요.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가수인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름도 나우나인데 너우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창 가수들이 어떻게 이 진짜 가수와 똑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진짜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진짜 가수의 특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진짜 가수처럼 옷 입고 스타일까지 다 바꾸는 거죠.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을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으면 정말 똑같아서 TV에 나오고 유명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낮아지고 또 너희가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낮아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고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본받는 삶을 살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